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희석긴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서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서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서이더라.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8장 7절에 보니까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장 8절로 9절에도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서 또 3분의 1이 나오죠. 첫째 천사에서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3분의 1이 나왔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0절로 11절에도 3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1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2절에서도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라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반복하여 공통적으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말씀을 했어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환란이 오는 형태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서 칼을 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북쪽으로부터 칼이 오게 하신다고 적어도 10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을 했고, 구약의 역사에서 북쪽으로부터 환란이 왔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약의 예고편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의 본편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몽둥이로 사용하실 공산 세력을 위치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도를 펼쳐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러면 이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북방 공산 세력,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오게 하시려고 세워놓으신 저 북방 공산 세력이 세계의 3분의 1 인구와 이 면적을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라 이겁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 3분의 1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오게 하시려고 3분의 1 지역을 붉은 공산 세력이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으로서 보여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3분의 1 지역이 이 무서운 이 공산 폭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파괴적인 인민혁명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피 섞인 우박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인간의 표현으로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재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급작스러운 이 폭동, 혁명 그런 것들이 피를 동반해서, 피 흘린 이 혁명을 동반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도 났어요. 이 혁명의 불길이 들불같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쌓여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였어요. 이 푸른 나무들과 풀들의 3분의 1이 타서 쌓여버렸다는 것은 바로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 폭동이 일어남으로부터 공산혁명의 불길이 이제 3분의 1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수목도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푸른 풀도 타서 쌓였다는 것은 3분의 1 지경 안에서 푸른 성도들의 모든 이 파릇파릇한 이 종교의 자유까지도 다 박해를 당해버렸다는 말씀을, 박해를 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8장 7절에서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의 출발을 바로 보여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연도가 언제냐면 바로 1917년에 있었던 3분의 1 지경이, 저 북방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되는 그 모든 일들의 출발이었던 1917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917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온 세상은 바로 환란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이 산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바벨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큰 산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큰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갈 큰 세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바다와 같이 혼란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큰 산과 같은 세력,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세워진 것을, 수립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공산 폭동이 첫째 나팔에서 1917년에 불려진 이후로 이제 러시아에서 소련이라는 공산 정권도 이제 연합국가인
공산 정권도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3분의 1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것은 배는 통행하는 거잖아요. 통행의 자유가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 안에서는 통행의 자유가 박탈될 것도 보여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나팔에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대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강에 떨어졌어요.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물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물에 떨어지니까 물들이 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보면 쑥이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쑥이라고 말씀을 해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지경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적인 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 계급들이 타락함으로 3분의 1 지경 안에서 생수와 같아야 될, 사람을 살려야 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릴 것을 예언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경 안에는 교회들이 실제로 이 모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배경으로 사진이 하나 실려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북한의 교회라고 칭하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짓 교회들의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발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간판은 붙이고 있고 전도사라는 명찰은 붙이고 있지만 이야기하기로는 하나님이 김일성 주석이다.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교회인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나 세계 교회들이 저런 교회들에 가가지고 연합 예배도 심지어는 몇 차례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 선전용이고 진리의 말씀은 다 쑥물로 변질을 시켜버린 그런 일이 3분의 1 지경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성경 본문 자체를 다 바꿔버려요. 그 러시아에서는 지금은 러시아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1920년대에 이미 공산주의에 충성 맹세를 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벌이는 그 전쟁에 대해서 성전이다. 그래 거룩한 전쟁이다. 푸틴이 벌인 전쟁은 옳은 전쟁이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지도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든지 중공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삼자교회라든지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게 진리의 말씀들이 다 숭물이 되어버린 형편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볼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해 3분의 1이라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이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3분의 1 지경 안에서 교회들이 짓밟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어두워져 버리고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달 3분의 1도 어두워졌어요. 다른 성도들을 뜻하는 건데 성도들의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3분의 1 지경 안에서. 또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어요. 별들은 지도자들을 뜻한 건데 참된 지도자들이 3분의 1 지경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이든 낮이든 3분의 1이 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믿는 이 신앙세계나 불신세계나 가릴 것 없이 3분의 1 지경 안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7 나팔로 환란 시대를 보여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은혜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첫째 나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예언을 해주셨던 북방 세력이 드러나게 된 1917년부터 환란 시대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진짜 지나간 일이 되었고 1917년에서 러시아 공산폭동으로 이미 세계는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환란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나팔이 7개였는데 7개 중에 절반 이상인 과반인 벌써 넷째 나팔까지 불려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 왜?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되어서 그 안에 참된 복음도 찾아볼 수 없고 통행의 자유도 바탈되고 성도들의 모든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된 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된 거예요. 환란 시대가 임하고도 벌써 나팔의 수로 따지자면 과반이 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넷째 나팔까지 다 불려졌고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 시기에 다섯 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환란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러느냐면 나는 내 육신이 당장 평안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영안이 열려서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북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그 참된 성도들이 부패한 자들 말고 참된 성도들이 얼마나 이미 환란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금이 환란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어가지고 3분의 1 지경은 이미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지경 안에 있는 수는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수의 참된 성도들이 이미 환란 시대를 당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 압박 가운데서도 3대, 4대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3대, 4대 신앙을 이어오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그 압박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지금 이미 환란을 만나가지고 참된 복음을 찾아볼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기가 이미 닥쳐온 지가 벌써 100년도 넘은 건데 북한만 해도 1948년 이후로 수십 년이 벌써 되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육신이 편하다는 것 때문에 아직 환란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이미 북한에서도 환란 시대를 당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고 시대적으로 볼 때는 1917년 이후로 100년이 넘었는데 자기 육신이 평안하고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고 교회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이 은혜 시대고 환란 시대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택한 백성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모스 6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형제인 요셉이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쳐와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환란 시대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넷째 나팔까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다섯째 나팔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섯 번째 나팔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봐야 되겠죠.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조갱의 열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나팔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배도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붙어 있어야 이 별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별이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조갱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마귀들이 들어갈 곳이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무조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가 무조갱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서 무조갱을 열었어요.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넷째 나팔까지는 다 불려진 시기고 다섯 번째 나팔에 들어와 있는 시기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시대는 이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무조갱의 이 열쇠를 가지고서 무조갱을 열어가지고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 그러니까 마귀의 사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사상이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은 마귀의 사상, 그러니까 미혹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적인 흑암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흑암 시대라는 것도 아예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지금이 무슨 흑암 시대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편한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무슨 흑암 시대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깨어있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과연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흑암들이 우리를 짓눌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부르짖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두텁게 깔려있는 마귀의 미혹의 사상이 이 온 세상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재난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미혹의 흑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의 사상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이 마귀의 흑암의 미혹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3절로 5절에 말씀한 것과 같은 본격적인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가 이미 시작은 되었는데 3분의 1 지경은 짓밟힘으로 환란을 이미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자유세계라고 하는 이 3분의 2 지경은 영적인 흑암이 지금 닥쳐와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흑암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말씀을 할 때 황충이의 무서운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로 5절에 또 황충이 어디 가운데로부터 나와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 말씀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얼마 동안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 이 미혹의 흑암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란이 닥쳐오게 되느냐 할 때 황충이의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환란 시대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영적인 흑암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흑암에 잠겨 있다가 그 연기 가운데서 그 흑암 가운데서 나오는 황충이들의 피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환란 시대라는 것을 모르고 정신 깨어서 각성과 격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황충이들의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3분의 1 지경은 이미 환란을 당해버렸고 우리는 아직 육적인 환란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재난에 닥쳐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뚫어내지 못한 사람은 본격적으로 육신도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황충의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흑암을 이겨내고 앞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황충의 환란이 닥쳐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도 드리고 지금이 흑암 시대라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뚫고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황충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니 당장에 살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흐려지고 무뎌지고 감각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예배도 하나둘 피하여지고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본질도 변하여지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혹에 의해서 말씀도 변질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 지혜와 지식을 더 앞세우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흑암에 잠긴 사람들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환란 시대인 것을 알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흑암을 이겨내지 못하면 황충대의 난리에 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깨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대의 난리가 5달 동안 일어난다 그랬는데 황충대의 권세가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9장 10절에도 보면 계시록 9장 10절에도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황충이에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꼬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꼬리에 이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포적인 방침으로 꼬리 같은 인간들로 사람들을 해친다는 겁니다. 꼬리 같은 사람들이 이 공산 사상, 마귀의 사상, 미혹의 흑암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황충대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 황충대가 일어나는 5달이라는 기간에 북방 환란이 동시에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다니엘 11장의 말씀과 조합을 해보니까 황충대 난리가 일어나는 그 5달이라는 기간에 북방 환란이 함께 맞물려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 것처럼 정리를 결국 마지막에 하자면 지금은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1917년에부터 3분의 1 지역이 환란을 당하면서 환란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3분의 1 지경 안에는 이미 환란을 당해서 교회들이 다 짓밟혀서 조금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장소 또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아직 육적인 환란은 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재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재난, 영적인 흑암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5달이라는 기간에 황충 때의 무서운 난리와 또 북방으로부터의 예언된 환란이 닥쳐오게 될 것을 말씀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의 1 지경은 이미 환란을 당해버렸고, 우리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황충 때의 난리와 북방으로부터의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각성과 격동을 받아서 정말 이 흑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지금은 환란 시대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을 알려줄 수가 있고, 당신도 우리와 같이 부족하지만 흑암을 이겨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더라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육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굳이 힘써서 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져있으면 성경의 말씀한 대로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고, 분명히 율법시대가 이미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지나갔고, 예수님으로부터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은혜시대가 지나갔고, 1917년 첫째 나팔이 불려진 때로부터 환란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3분의 1 지경은 이미 공사나 환란을 당해버렸고, 그리고 3분의 2 지경에 있어서는 영적인 흑암이 닥쳐왔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5달이라는 기간에 황충 때의 난리와 북방으로부터 환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흑암을 뚫고 환란을 면하는 생명들에게는 이 환란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는가? 왜 지금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인가 하는 것을 잘 무장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생명들 깨우치고, 또한 우리도 더 각성과 격동을 받아서 이 흑암을 이겨내고 환란을 피하고 새시대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